저는 오늘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등등 다양하게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또 그분의 신부인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준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성경은요, 예표론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신 마취를 시킨 게 아닙니다. 죽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셨죠? 죽은 거거든요. 그죠? 잠과 죽음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이 찔림으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교회가 나온 겁니다. 즉 아담의 아내 이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역사적인 적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러브 스토리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예표론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면 이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여인, 신부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가 6장 10절에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같이 찬란하다. 영어로는 look forth입니다. 지역하면 아침같이 앞으로 보는 겁니다. 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침같이 내다본다, 아침같이 앞을 바라본다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태양이 뜨는 아침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달같이 또 해같이, 달로 해로 비유하고 있죠. 시편 19편에 보시면요, 이 해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에서 이제 일반 계시를 얘기를 할 때 해, 달, 지구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영적 교훈들을 이제 많이 발견합니다. 그죠? 여러분, 태양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죠. 이것은 세상과 반대 방향입니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따라야 됩니다. 태양을 따라서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돌든지 아니면 세상의 방향대로 돌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요, 이 태양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또 해가 질 때는요, 붉은색 빛을 띱니다. 붉잖아요. 해가 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피를 쏟는 죽음이었거든요. 그죠? 또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요, 그분의 옷이 피가 튀겨서 붉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심판을 예고합니다. 또 해는요, 달에 빛을 줍니다. 달은 교회를 대표하죠. 이 달도 조사해 보면 영적인 보화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5장을 보시면요, 이제 의의 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의의 해.
욥기 25장 5절에 보시면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달로 예표된 교회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리플렉션, 반사할 뿐이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에 보시면요, 작은 광채로서 달이 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교회 시대를 밤의 경륜으로 설명합니다. 밤의 경륜으로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로서 우리 교회는요, 밤이 깊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줘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은요,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또 지구의 물은요,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죠.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더러운 것들이 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물은 말씀의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말씀에 의한 물에 의해서 정결을 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과 태양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면 그것을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월식, 그죠? 월식이 발생하죠, 월식. 마찬가지예요. 태양이신 주 예수님과 달로 예표되는 교회 사이에 세상이라는 지구가 끼어들면 교회는 빛을 잊어버립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교훈들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가서 6장 10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뒤에가 흥미로운데요. 보시면 교회를 말씀하실 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 여기 위험 있다는 말이요, 영어로 terrible입니다. terrible. 두렵다, 무섭다, 장엄하다, 위험 있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여성스럽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는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고 두려운 여자로 지금 그 여자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번쩍번쩍한 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두려운 군대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군대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예요.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가 바로 위험 있는 교회인 겁니다. 두려운 교회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종교 가운데 이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죠, 비웃죠.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은요, 그 주님을 뒤따르는 위험 있는 군대, 교회의 무서움을 알게 될 겁니다. 이 깃발들을 든 군대보다 더 무서운 군대는 없습니다. 이 군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신부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시면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교회의 추구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와,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묘사했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주님의 신부로 비유하신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2000년 전 지금 우리의 결혼 풍습과는 조금 달랐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요, 먼저 남녀가 약혼을 하는데 약혼하고 조금 기간을 길게 둬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 결혼식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약혼할 때는요, 반드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 기간 중에 이미 두 남녀는요,
부부로서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졌습니다. 신랑은 이때 예비 신부에게 내가 1년쯤 뒤에 알지 못하는 날 저녁에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은 것은요, 그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면요,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지불하신 지참금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약혼 기간이 됩니다. 지금이 그런 기간인 거예요. 신랑은 그 약혼 기간 동안에 뭘 합니까? 신부를 데리고 올 자기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지켜보면서 그것을 도와주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큐 사인을 줍니다. 자, 이제 됐으니까 신부를 데려오라고요. 신랑은 이때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가는데 신랑 일행이 가까이 오면 점점 이 소식이 퍼져 나가면서 온 동네가 이제 막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이제 동네에 어기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어떤 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기뻐하면서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으려 나오게 되고 온 동네가 축제의 결혼식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유대인의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신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맞이할 맨션, 대저택들로서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준비는 아주 완벽할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과연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여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자, 신랑을 기다리는 1년 동안에 신부가 뭘 준비하죠?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책에서 이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19장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선한 행위, 거룩한 행위, 또 주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섬김과 희생적인 어떤 형제사랑 등등, 다 이것이 다 성도들의 의로서 유업의 보상을 결정짓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서 주님을 섬기는 등의 의로운 행위가 없다면 주님 앞에 부끄럽겠죠. 입을 옷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입을 옷이거든요. 주님 만났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옷을 결정짓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이 옷을 지금 바느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의, 그죠? 이것은 교회가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자기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떠히 하는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 당연히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순결을 지켜야 한다. 고린도 11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씻음받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정결케 된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순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로마 카톨릭과 같은 거짓 종교 시스템으로서의 이 악한 세상 권세는 큰 바벨론 음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 음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온갖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추악해요. 너무 추악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그 죄악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요, 아주 단순한 삶, 심플하고요, 또 소박하지만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왜? 순결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깨끗하게 씻겨놓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신부와 음녀의 차이는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예쁘냐가 아니고, 누가 더 화려한 자가 그게 아니고, 순결함이 차이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결은 오직 신랑에게만 정주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신랑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몸과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순결입니다. 순결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께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순결이 언제 무너집니까? 신랑 이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언제 순결을 잃습니까? 주위의 세상의 매력에 동화되어서 주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참 고약한 게요, 신랑과 헤어진 거 아니에요. 헤어진 건 아닙니다. 몸은 같이 삽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 있어요.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요, 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인데, 우상 숭배는 그걸 깨는 거거든요. 깨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불륜을 범하는 겁니다. 몸은 신랑과 함께 사는데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가 있다면 어느 신랑이 그걸 참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우상 숭배를 그냥 참아주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집중력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한 손에 쥐고 또 다른 신들까지도 잡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죠. 신앙이란 하나님만 두 손으로 꼭 붙잡는 건데 한쪽 손이 풀렸어요.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끌고 가려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상의 신들을 같이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그 증거는 삶에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거룩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왜 돈을 그렇게 밝히고, 왜 이렇게 음란하고, 왜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신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신들의 모습을 크리스찬이 닮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는요, 각성해야 되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더욱은 마지막 날, 이때는요, 회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해버린 오늘의 교회들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없으면, 여러분, 순결이 없으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또 화려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 수가 많이 모여도요,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를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요, 회개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다이내믹합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정말 복음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동적으로 막 전파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뒤에 순식간에 120명에서 3,000명이 그 신자가 교회가 더해지는, 그리고 4장에서 5,000명이 또 태어납니다. 더해집니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다이내믹한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행전 5장에 와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거짓과 위선 때문이죠. 이들은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헌금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다 드리지도 않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다른 누군가에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 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부부가 다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막 태어나서 다이내믹하게 전진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그런 큰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교회는요, 기초를 놓고 있는데 기초부터 부설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쌓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장에 그걸 잡아버리신 겁니다. 이 감사한 일인 거, 어떻게 보면요, 감사한 거예요. 거룩과 순교를 잃어버린 채 교회가 커지는 건요, 진짜 위기예요. 이게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창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을 얘기하고 순교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교회 보지 마세요. 아, 그래, 저 교회는 문제야. 아닙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 고쳐야 돼, 네 잘못이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회개가 먼저 튀어나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회개의 몸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습니다. 내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괜찮다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뭔가 찔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윤농주 시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분의 시에 보면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자기는 괴로워했다 고백하거든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범법과 제들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바깥에 먼지와 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옷도 빨아야 되고 또 몸도 샤워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가서 계속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뉴스를 보고 세상에 몸담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하더라도요,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씻어냅니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샤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샤워. 그래야지 거룩하게 정결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세상에 갔어도요,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돈밖에 모르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묻어 들어옵니다. 또 음란한 것들이 묻어 들어옵니다. 폭력적인 것이 묻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우리의 내면을요, 말씀의 샤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에는요, 깨끗하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샤워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독소를요, 씻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특징 뭐예요? 말이 많아요.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권태기에 빠진 부부의 특징, 말이 없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서로 딴 사람하고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또 이것이 잔소리 들린다면 뭔가 시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을 하거나 늦는 일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영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설교만 시작되면 멀쩡하던 사람이 바로 졸아요.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간부터 존다면 저의 책임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조는 것은요, 그 사람 책임이죠. 어제 늦게 잤구나. 그죠? 당연하죠. 그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다가요, 또 다른 데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혹시 우리 이제 교회 있죠? 말씀 선포 시간에 아이가 울거나 아이가 산만하고 통제가 안 돼서 다른 지체들이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은요, 천장이 높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잘 들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밀 누설될 수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데 있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와 같이 들리게 되면요, 또 단점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 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이 말씀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샤워를 통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어지러운 것들이요, 씻겨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결한 신부에게는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음료의 모습으로 상징된 세상은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끝은요, 처참한 슬픔과 통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로 묘사된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쁨의 찬양이 있고요, 축제가 있고요,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신랑을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힘들어도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요, 세상이 아무리 우울하고 나쁜 소식들로 가득해도요,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는 겁니다. 내적인 기쁨, 주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뭔가 시험에 들면 기쁨이 떠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요, 성경에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뭐죠? 기쁨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시면요, 다윗에게 누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즐거워했대요. 오늘 아침에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 그랬을 때 기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억지로 질질 끌러 나오셨나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기쁨 가운데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쁨이 솟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봐요. 아니, 웃을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무 포인트가 없는데 그냥 서로 웃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이게요. 좋은 겁니다. 교회에 기쁨이 가득 차면 시키지 않아도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이 의무감이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성경 주시는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천국 지향적인 삶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은 위에 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말한 후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약혼 기간 동안에 자기가 시집갈 그 신랑 집의 가풍과 생활 습관을 미리 공부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랑 집에 아주 오래된 어떤 종이 파송받아 와가지고요, 신부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혼한 신부는요, 이 신부 수업을 할 동안에 몸은 친정에 있는데 마음은 신랑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요, 신랑 집을 어떻게 꾸밀까? 신랑은 뭘 좋아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부된 교회도요,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천국 지향적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거기서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요, 거룩과 순결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요, 단순히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룩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룰이 중요합니다. 근데 반칙하지 않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반칙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경기를 끝냈어, 상 주십시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반칙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골을 넣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찍힐 정도로, 그러니까 사고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 정도까지, 제가 볼 땐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징계하면 아프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랑이 싫어하는 걸 안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신랑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선에서 넘어가서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파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요, 자기도 힘들고 보는 하나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이걸 미니멈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어떤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주님께 주님 기뻐하시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야단 안 맞을까, 이런 생각으로 불안하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불행한 삶이죠. 그죠? 우리 그런 수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능동적으로. 그 때문에 거룩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래전에요, TV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20대 신혼 때 부부의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그 부부가 30년이 지나서 중년의 권태기에 빠졌을 때 에피소드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찍었나 몰라요. 같은 부부인데. 근데 여러분, 신혼 때는요, 그냥 남편 퇴근할 때가 되면 신부가 얼굴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다시 하고 이렇게 막 퍼퓸 향수 막 뿌리고, 그리고 남편 좋아하는 꽃을 던지기도 하고 막 서프라이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남편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올 때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한 30년이 지나서 중년, 권태기에 빠지니까 이 아가씨가 아줌마가 돼가지고 이제 머리에 뽀고리도 하고 대충 옷도 뭐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남편이 오면 왔냐? 그리고 화장도 대충 하고 음식도 그냥 어제 먹다 남은 거 그냥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자기야. 근데 나중에는 야! 그러고. 근데 신랑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0년 전 너무나 아름답게 자기를 향해 달려오던 그 신부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요, 남편의 모습도 피차 일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는데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20대 부부의 그 사랑과 열정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식어버려가지고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적당히 데워서 먹으라고 하는 방식대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와 섬김의 이 모습이 권태기에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니신지. 후자라면요, 주님 앞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 지향적인 삶은 그런 거예요. 그 삶은요, 천국의 상급을요, 인생의 주 목표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해서 미친 듯이 뜁니다. 그것은 썩을 승리자의 왕관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왕관을 위해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홈쇼핑 호스트들이요,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나 쭉 봤더니 언어가 종말론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1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느끼게 되면 저도 막 전화를 하고 싶어요. 얼마 안 남았네, 막. 그죠? 세상 이거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삽니다. 홈쇼핑 호스트들도 사람을 붙잡으려면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눈이 맞춰있지 않으십니까? 신부는요, 몸은 친정에 있어도요, 마음은 신랑 집에 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고 또 뭐 좀 상처를 주고 그래도 상처를 받아도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왜?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의미 있는 건 뭐냐? 은밀한 데서 보시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고요. 진짜 의미 있는 것은요, 내가 천국에 쌓아둔 상급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선교 지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죠? 이미 천국에요 상급이 쌓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인 겁니다. 이게요. 세 번째로 신부는요 인내함으로 신실함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랑장 아시죠? 사랑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맨스 그레이란 말이 있어요. 로맨스 그레이. 그러니까 20대 신혼부부의 키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50년, 60년을 같이 산 70대 노부부의 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환난과 세월의 테스트를 이겨내면서까지 사랑을 간직한 부부가 진짜 로맨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잠깐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연인이 아니라 영원히 헌신할 부부를 찾으시는 겁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요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신부, 그 신부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요 너무 인스턴트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한번 화끈하게 섬겨놓고 30대, 40대 갈수록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는 모습,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한 번에 화끈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계속되는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는 거, 그 신실함인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전부 순간입니다. 단기간이에요.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부라면요 시간이 가도 그 자리에서 늘 신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떠나버려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 일꾼들의 자질을 이야기하실 때 그걸 묻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여기서 청지기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야 되느냐? 신실한 사람들,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리더라고 하면 누구를 세웠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신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보면 인간인 제 눈에도 신실한 성도님들이 제일 고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배단심리교회의 어떤 역사 동안에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재주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교회를 지키고 든든하게 바쳐온 분들은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 또 자기 섬김의 자리, 자기 사역의 자리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푸른 소나기처럼 소나무처럼 지키는 겁니다. 이분들은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주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시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주에요 기록적인 태풍이 이제 미도 닥쳤습니다. 엄청나게 큰 팜추리들, 야자수나무들이요 그냥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약하고 어린데도 안 뽑혀 나오고 버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나무들이요 아주 좁은 간격으로 심겨 있기 때문에 가지는 가지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붙들어주는 그런 나무숲의 그런 나무들은요 한 그루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태풍에 혼자서 있던 이 아름다운 팜추리들은요 다 뽑혀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늘고 연약한 나무들은 어떻게 붙었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겹겹이 붙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을요, 각계 전투로 떼어가지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냥 마귀가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함께 붙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붙어 있으면요. 유명 말씀 하나 있죠? 7개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시너지 효과입니다. 상승 효과죠, 그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더 낫죠. 여러분, 자장면 드실 때 나무젓가락 두 쪽을 딱 분리해서 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 쪽이 붙어 있을 때와 분리되어 있을 때의 강도는요 전혀 다릅니다. 떨어지면요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붙어 있을 때는요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나무젓가락이지만요, 두 쪽을 붙여놓으면 제법 강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어대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때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임에 있어야 됩니다. 몸만 같이 있지 말고 정말 영과 영혼이 함께 기도하는 동기에 엮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요. 가족입니다. 물론 서로 상처를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결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함께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으로 쉽게 튀어나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홀로 고립된 동물을 맹수가 공격하는 것처럼요, 마귀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정말 위험한 시기에 순교를 지키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요, 주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요, 마귀가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는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서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우리 베다니 가족들 모두가 교제 모임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있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있으시고 우리 함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